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의 강의를 듣기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혜와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아로새겨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한없는 눌림을 받고 그 칼날 같은 말씀 앞에 찔러 쪼개임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말씀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지를 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눈물나고 슬프나 혹은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안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치 아니하고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펼쳐놓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과 진리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히 짧지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서신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칼날 같은 자기인식, 신앙을 강화시키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기독교 강의나 교회 신학 같은 데 보면 그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분명하게, 문 활짝 열고 이렇게 듣게 할까요? 그것이 인생이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될 본질적 가치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 차 몰고 나가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이냐, 성경에는 신자, 그는 누구라고 정의하느냐, 그 신자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버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영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이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신자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배도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로 마지막에 더 정확히 이렇게 구별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 또 아는 것은 아노라. 이 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그분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는 의도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배도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배도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구별짓는 기준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배도자들이 나왔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출몰했던 이런 일들은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신천지가 저렇게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뭐 이런 일들, 또 교회 안에서 배도자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편안한 시대 속에서 편안하게 허리띠를 풀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때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혼란이 있는 교회고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고 알고가 쭉정이가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진정한 신자, 거짓된 신자, 이 구별하는 일에 성경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로, 쭉정이라는 말로 주님께서는 이 두 존재가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일과 택함을 받은 일로 공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누누이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역시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갈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의 해석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죄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죄는 위에서 설명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권고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를 다시 건져내신다고 그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단언한 내용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범죄치 아니하는, 이렇게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원문의 시제가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는 것을 주목해 볼 때 참된 신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고의적인 범죄나 습관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죽음에 이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거나 배도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죄는 저지르지도 않고, 또 죄를 범하긴 범하는데 약함과 무지 가운데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11조 바치고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뭐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계속해서 남의 집에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자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목회를 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말씀으로 진실로 거듭난 자라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결연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안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것을 강조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양심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악을 범할 수 있을 만큼 절대로 그렇게 무디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의 양심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신자의 양심은 더 심각한 가책과 눌림을 받게 되고 죄의 낙을 누리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얻은 대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분명히 택함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꾸 죄를 짓잖아요. 왜 줘요? 달콤하니까 짓거든요. 일단은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근데 자기 양심은 아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거 아니잖아. 응?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계속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도 그런데도 그 죄를 지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는 너무 재밌고 스릴 넘치고. 근데 그게 딱 거기서 이제 돌아서면 양심에 또 가책이 밀려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사는 건데? 이러면서. 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과 아픔과 뼈를 깎는 후회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잠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도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진리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부리면서 튕겨나가 버리는 거지, 세상으로. 어떤 말로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고 다 단절하고 담을 쌓아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위험한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진리에 대해서 보여준 반응과 태도가 결국 그런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준 자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 실려오면 의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진단할 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보호자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호전될 거라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그냥 제 경험적인 얘기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임상적인 얘기예요. 목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바른 믿음을 찾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그분의 삶이 정말 바른 믿음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지식으로 이렇게 깊어지는 발전이 그게 막 이렇게 쑥쑥 이렇게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세하더라도 어찌됐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쪽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바른 진리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 1년, 5년, 10년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무슨 얘기냐?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미끄러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결국 이탈하고 더 나쁜 상황으로 그 영혼이 이렇게 낙오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볼 때. 정말 저는 목사님 바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정말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그렇게 말씀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자 올라가지 않으면 미끄러지는 거라고 리차드 백스터가 말했잖아요. 미끄러지는 자료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 눈에는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끄러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도 있고 잘 올라가는 것 같은 어느 뚝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을 볼 때는 경험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과 계속 교통하고 있고 사귐을 갖고 있고 깨어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고 단절되고 점점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여지는 이런 어떤 징후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모든 비진리와 이단과 거짓의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목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세심하게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목자의 눈을 피해가지고 양 한 마리가 임의대로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미처 목자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자가 바른 길로 이렇게 우리 안으로 이끄는데도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양 한 마리가 쫓아나가가지고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양이 지발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목자가 제때에 그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되찾지 못하면 그 양은 늑대나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범죄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말씀드렸고 그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를 견인하신다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1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요한일서를 총정리하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신자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질 때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짝해서 세상을 또 세상이 내게 주는 축복과 행복과 출세가 보장된 삶의 모든 무대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것이냐 이게 결판 나누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정의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짝해가지고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의 나의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어떤 목표의 이룸과 성공 내 영달을 위해서 예수를 그것을 빙자해서 예수를 믿을 뿐인 이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의는
이 모든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무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생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영생이 근데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영생도 좋긴 한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한 것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대한 정의가 그와 같지 않은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사명의 무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세상은 이 끊임없이 신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져들게 하고 유혹에 나를 쓰러뜨리고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허비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허영의 시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세상은 이런 목적을 쫓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적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곳으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불신자는 제외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인데, 한 사람은 신자를 허영의 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고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는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자본자들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을 자기의 출세와 영달과 성공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여기는 잠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인 거, 순례자일 뿐인 것이고, 세상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성도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겪어야 되고 사면 초가의 어려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당연히 그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도로 믿음으로 훈련받는 학교로, 훈련장으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세상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은 모두 악한 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세상이 힘들게 해요? 왜 직장에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상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학교 선배가 맨날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왜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훈련하는 교관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은 지체들이고 우리 가족뿐인 것이고, 신자는 어디를 가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나를 안전한 곳에,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곳에, 그러려면 죽어야죠. 무덤 안에 들어가야죠.
아니면 저기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든가 그러면 고기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신자로 살아야 된다면 응당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우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다 하나님 날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overcome,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초연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신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힘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은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자기 편을 왜 괴롭혀요? 너희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소속을. 이도저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소속을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넌 나에게 속한 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숙명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마치 적진 깊숙이 특별한 인물을 띠고 잠입해 들어간 간첩, 스파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특수한 인물을 띠고 잠입해 들어온 사람들. 나만의 간첩이 5만이라 그러던가 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고도의 인물을 띠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잠입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이 허리띠 다 풀어놓고 맨날 술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정신 나간 간첩이죠. 그럼 뭐 금방 탄로나고 잡힐 거 아니에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사방을 살피면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그리고 계속 본국과 접선하면서 지령을 받고. 스파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 그런 간첩을 찾아가지고 일망타진하려고 어느 국가든 국가정보기관이든 그 스파이를 간첩을 색출하려고 하듯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겠죠. 악한 자 안에는 세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대마처럼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한없이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와 지체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에서 가장 기쁨과 위로를 느끼는 자들인 것이고, 불신자는 교회와 지체하고 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주 짜증나요 그냥. 그럼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게 편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편한 것이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출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진리는 이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절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자가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음에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대속주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원 얻을 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주셨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영지주의나 다른 모든 기독론을 공격했던 그런 이단들처럼 지금 신천지의 저 개만이처럼 그야말로 개나 소나 자신이 모두 메시아라고 이렇게 떠드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권능까지 행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그러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뭐죠? 미혹해 하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인지에 대해서, 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큰 어떤 혼란과 혼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독론을 뿌리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기업을 이어받을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그가 나의 분명한 구주이시고 누가 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그분이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걸 사도는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로마 병사들이 칼을, 창을 쥐고 돌아다니면서 아무에게나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리 와봐. 너의 주가 누구냐? 나의 주는 가이사이십니다. 가. 또 이리 와봐. 거야. 애기 엄마. 당신의 주인은 누구지? 나의 주는 가이사이십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아이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내 죄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끌고 가서 기둥에다 묶고 불을 태워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죽였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석 달 열흘을 굶을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딱 하나, 내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는 건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우리를 핍박할 때 성찬식에서 화채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로마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색출해가지고 죽일 때 너는 화채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 저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저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목 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뭐라고. 예. 아이고, 화채설,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가톨릭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예? 뭐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발언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발언하면 벌금 3천만 원, 내지는 2년 동안 감옥, 옥살이.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메시아이다. 이것을 믿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 이 평안한 때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법이 정해지고 법령이 발효되고 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은 벌을 받습니다. 다시 그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그 환란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게 될 때, 자,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고백 지킬 수 있겠어요? 머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지 않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지향점은 날마다 이 영생에 대한 뚜렷한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이를 믿어지게 하셨으니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사도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이 확신이 있다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분명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지각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임한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영생을 얻을 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 이단이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분리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바른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어떤 시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하시는 그것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무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정밀한,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더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분명해지는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뭐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진리에서 멀어져요. 십자가가 희미해져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향해 마음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요.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마지막 때 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결국은. 어떤 시대이든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부동의 진리에 붙들린 자들이 영생을 얻을 자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고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신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행위도 중단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생 얻는 길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생은 오직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바로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 우리의 영혼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집중해야 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걸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애들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을 보면 어린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 1서 전체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사도가 남긴 마지막 말씀은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기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 놓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모든 당시의 이단적 가르침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났지만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죠.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 일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어떤 말씀입니까?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떼부자 됐다, 이렇게 대박 났다, 이런 신화 같은 얘기들이죠. 이런 아주 지극히 기복적인 간증들, 이렇게 대박이 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 진리에는 관심 없고 오직 그런 거에만 관심을 해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죄지만 올바른 진리와 가르침과 교훈을 버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 또한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성공신화, 간증, 복음이 아닌 이야기들에 열광하고 있는 세태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교회에서 뮤지컬하고 교회에서 온갖 엔터테인먼트,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토크쇼도 하고 연예인들 와서 공연도 하고.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단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신앙을 버린 분리주의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도는 다른 말로 그들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논하는 게 뭐였죠? 바른 복음, 진리 떠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붙들어라. 그리고 지체들을 뜨겁게 붙들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 가치에만 집중해라. 그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이든 교회와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위협,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여러 가지로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분리를 꾀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는 진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의해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아랑곳하지 말고 교회는, 성도는 오직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바른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뜨겁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결합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유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유혹은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가까이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방해는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가장 큰 우상은 언제나 이 안에 있어요. 이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혼란 속에서 요한일서 이 5장 안에서 사도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권고하고 강조하고 그들을 붙들었는지를 한번 이제 요한일서 강의가 다 끝났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 한 10번 정도 쫙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또 1장부터 5장 10번 정도 쫙 한번 보고 나시면 추후 50년경에 초대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가 이러한 가치들을,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로구나. 그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치이고 진리의 주제로구나. 그게 확 우리 가슴으로 올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든 상관없이 신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붙들어야 될 위대한 진리의 가치가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일서 안에 그 모든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진짜 교회, 진짜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진실된 성도가 있고 진실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 다루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다 가짜들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지만. 다 다른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신바람 나고 찢고 볶고 하는 다 거짓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환란이 임할 때 간단하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배도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진리 버리고. 이제 그러한 결과들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보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당대에 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예. 그럼 다음 세대가 그런 날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결코 우리의 미래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첨예하게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다 이렇게 듣고 흘러가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이렇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